안녕하십니까. 오늘 복구경 명상은 개송 57번 자살 직전에 해탈한 고디카 장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즘 사회 뉴스면에서 전해지는 일가족들의 자살이나 또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들의 소식을 보면서 참 수행자로서 안타까움을 많이 느낍니다. 자살에 내몰리기 전까지 그런 선택을 하기 전까지 그렇게 수많은 번민과 고통이 있었을 텐데요. 세상 사람들이 선택하는 극단적인 선택은 대부분 삶에 대한 비관, 실연의 상처나 분노, 이런 자살들이 많아요. 그러나 맹구오목이라 하지요. 사람으로 태어나기란 참 귀합니다. 자살은 사람으로 태어나서 스스로 인연 속에서 지은 과보와 복덕과 공덕을 쌓으면서 또 열방과 성불 과정으로 가는 그 인연을 스스로 저버리는 불선업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렇게 인간의 삼독심과 오용락에 못 이겨서 목숨을 끊게 되면 경전에서도 말하기를 그 끊는 마지막의 재생 연결식만 남기 때문에 사막도에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는 좀 특별합니다. 수행 구도자의 자살인데요. 몸과 마음의 완전한 해탈, 열반으로 넘어가는 이야기를 담은 개송입니다. 이제 부처님 가르침을 듣고 내 몸과 말과 뜻으로 익혀서 바로 실천할 수 있도록 이야기가 있는 명상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계시는 여기 이 순간에, 지금 현재 이 순간에 마음의 긴장을 한번 풀어봅니다. 마음의 긴장이 풀리면 몸의 긴장도 자연스럽게 풀립니다. 마음의 긴장이 풀려서 완전하게 편안해질 때 그때서야 내 마음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자, 그러면 호흡 명상 시작 전에 여러분들의 몸 기본 자세부터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계시는 자리에서 편안한 자세로 앉아봅니다. 몸이 불편한 분들은 바른 자세로 누워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계신 자리, 바닥이나 소파 의자나 앉으셔서 내 몸과 다리에 닿아서 느끼는 감각을 그대로 알아차리면서 자세를 편안하게 잡아보세요. 허리는 반듯하게 펴시고 양쪽 손은 단전으로 모아도 좋고 무릎 위에 살며시 올려놓아도 좋습니다. 어깨에 힘이 들어갔다면 어깨에 힘을 잠시 빼시고 목을 고추 세우시면서 눈은 살며시 나의 코끝을 응시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입안의 혀는 입천장에 살며시 붙이고 이제 심호흡을 깊이 들어 마셨다가 후 깊이 내쉬어 봅니다. 경세 1타에 여러분들의 호흡의 주의력을 두어 보십시오. 심호흡을 크게 한번 하시고 호흡 명상 5분 정도 해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호흡에 들숨과 날숨에 주의력을 두어 봅니다.
깊이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호흡의 끊임없이 일어나고 사라짐을 살펴봅니다. 네, 이제 호흡은 내려놓으시고 법구경 개송 의미에 마음을 두어가면서 법구경 명상 시작해 봅니다. 오늘 개송에서 나오는 마라는 타와 자재천왕의 마왕입니다. 자신의 타와 자재천궁의 존립의 위협이 곧 옳은 법을 수행하는 수행자들의 선정력이라고 합니다. 마라는 6개의 중생들의 온갖 오용락의 뜨거운 번뇌를 빨아먹는 낙으로 6개의 주인으로 군림한다고 해요. 이제 여러분들의 호흡과 함께 부처님이 수행하는 보살님들에게 말씀하신 개송을 그대로 받아서 마음에 새겨봅니다. 계행을 잘 갖추고 주의 깊게 알아차리며 살아가고 바르게 깨달아 번뇌에서 벗어난 이들이 가는 길을 마라가 어찌알리요. 계행을 잘 갖추고 주의 깊게 알아차리며 살아가고 바르게 깨달아 번뇌에서 벗어난 이들이 가는 길을 마라가 어찌알리요. 계행을 잘 갖추고 주의 깊게 알아차리며 살아가고 바르게 깨달아 번뇌에서 벗어난 이들이 가는 길을 마라가 어찌알리요.
계행을 잘 갖추고 주의 깊게 알아차리며 살아가고 바르게 깨달아 번뇌에서 벗어난 이들이 가는 길을 말하가 어찌할리요. 네, 보험 명상 개송 뜻에 집중해 보셨는지요? 여러분들의 고요한 호흡 가운데 개송을 주의 깊게 한번 곰곰이 사유하면서 온전하게 받아들여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개송은 부처님께서 라자가 웰루아나에 계셨을 때 일입니다. 비구 고디카 장로가 자살 직전에 열반을 얻은 것과 관련해서 개송 57번을 설하셨어요. 불교에서는 자살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열반의 끝자락에 선 수행자, 구도자의 자살과 일반적 수행이나 구도자의 자살, 그리고 중생의 자살이죠. 첫째는 열반의 끝자락에 선 수행자의 자살. 이미 육체가 있는 상태의 유효열반에 든 수행자가 오로지 몸과 마음을 혐오하고 해탈하는 마음으로 자살하는 경우인데, 이 경우는 불선업이 되지 않아요. 이는 죽자마자 바로 무효열반에 들고 해탈을 이루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일반 수행이나 구도자의 자살은 오로지 몸과 마음의 해탈을 구하고자 죽는 겁니다. 부처님 초기 교단 때 부처님이 비구들에게 가래와 탐욕, 욕망을 깨치도록 부정관 수행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구들은 시체의 부패 과정을 보는 동안 결코 아름답다 생각했던 그 육체가 청정하지 않고 더럽다는 것을 인식하도록 했는데요. 비구들은 이 부정관 명상 중에 몸의 부정함을 반주하는 도중에 몸의 혐오감이 너무 깊이 일어나서 아예 비구들은 무기공에 빠져 서로 죽여달라고 하면서 집단 자살이 일어난 것이 시초가 됩니다. 그 후로 부처님이 걱정하시면서 이런 일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를 줍니다. 하지만 이 또한 수행 구도 과정 중에 해탈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죽었기 때문에 불선업에 해당됩니다. 세 번째는 탐진치 오용락으로 목숨을 끊는 일반 중생들의 자살이에요. 여기에는 삶에 대한 비관, 시련에 대한 상처, 이러한 분노 등으로 세상 사람들이 하는 모든 자살들이 포함됩니다. 이런 자살은 스스로 인연과보와 성부를 저버리는 불선업이 되기 때문에 자살한 즉시에 지옥에 떨어지거나 윤회에도 들지 못한 채 언제 구제받을지도 가늠이 안 될 만큼의 그런 중음에 갇히게 됩니다. 오늘 주인공 고디카 장로는 산속의 바위에 머무르면서 오로지 마음이 흘러가는 의식에 주의 깊게 관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의 깊고 결연한 마음으로 부지런히 정진해서 일시적인 마음의 해탈을 이루었는데요. 그 일시적인 마음의 해탈은 세간의 선정을 말하는데, 고디카 장로가 일시적인 마음의 해탈을 얻은 것은 세간의 선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육체의 완전한 극복을 아직은 이루지 못한 선정을 말하는 거죠. 그러나 고디카 장로가 자주 병이 엄습해서 일시적인 마음의 해탈을 이루긴 했지만 아픈 몸뚱이의 고통으로 일시적인 마음 해탈에서 물러나게 되거든요. 그렇게 두 번째, 세 번째, 그렇게 해서 여섯 번째까지 일시적인 마음의 해탈을 이루었지만 또 물러나게 됩니다. 이렇게 정진하다가 마지막 일곱 번째에 일시적인 마음의 해탈에 들어가게 됐는데, 이때 고디카 장로가 생각에 깊이 잠깁니다. 나는 6번이나 일시적인 마음의 해탈에서 물러났다.
일시적인 마음의 해탈을 이루지 못한 이는 태어날 다음 생이 확실하지 않다. 이제 칼을 사용할 때다. 이렇게 하고는 고디카 장로는 칼로 삭발을 깨끗하게 하고 육체의 몸통을 끊을 생각으로 침대에 반드시 누웠습니다. 그때 마왕 마라가 고디카 장로의 자살 의도를 알아채고는 생각하죠. 아, 이 비구가 칼을 사용하려 하는구나. 칼을 사용하는 자들은 대체로 목숨에는 무관심하다. 이런 사람이 윗바사나 지혜를 얻으면 즉시 아라한이 되는데 그렇게 내 마라의 세계가 무너지게 둘 수는 없다. 고디카 장로가 실행에 옮기기 전에 막아야겠다. 그런데 내 말을 듣지 않을 테니 붓다에게 그를 막으라고 설득해야겠다. 마라는 우리가 사는 요괴에 있는 타와 자제천의 마왕입니다. 이미 1000만 년 전에 얻은 신통력으로 사람들의 마음까지 뚫어보거든요. 그런 마라가 평범한 사람으로 변신하고는 부처님께 다가가서 시를 읊으면서 아첨합니다. 오 위대한 영웅이시여, 그대의 발 아래 엎드려 예배드립니다. 세상을 다 보시고 죽음을 정복한 위대한 영웅이여, 그대의 제자가 죽음을 갈망하고 자신의 목숨을 끊으려 하오니 어서 그를 말리십시오. 그때 그 순간 고디카 장로는 칼로 자신의 목을 찔렀어요. 순간 오온으로 만들어진 몸뚱이가 흩어져가는 과정을 고디카 장로는 윗바사나로 주의 깊게 스스로 몸을 바라보면서 그대로 무여열반에 들어가 버립니다. 부처님께서는 그가 말하라는 것을 단박에 알고는 시를 읊었어요. 지혜로운 자의 행위는 이렇다네. 생명을 돌보지 않고 가래를 뿌리째 뽑아버리고 고디카는 대열반에 들었네. 부처님은 제자들과 함께 고디카 장로가 누워있는 곳으로 갔는데 그 순간 마라는 검은 연기구름이 되어서 사방팔방으로 둘러보면서 고디카 장로의 의식, 재생 연결식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때 부처님께서 그 연기구름 같고 검은 소용돌이 같은 것을 가리키면서 비구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저기 저 마라가 고디카 의식을 찾아 헤매고 있다. 그러나 비구들이여, 고디카의 의식은 여기에는 없다. 이미 그는 대열반에 들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사방을 찾아 헤맨 마라가 이제는 비파를 든 왕자님으로 변신을 해서 부처님께 고디카 의식에 대해서 여쭈어 봅니다. 그러자 부처님은 마음이 견고한 자는 굳은 결심으로 항상 선정을 즐기며 생명을 돌보지 않고 밤낮으로 정진한다네. 마군, 마라의 군대를 정복하고 다시는 태어나지 않는다네. 가래를 뿌리째 뽑아버리고 나서 고디카는 대열반에 들었네. 마라는 순간 자신의 왕궁이 무너지는 진동을 느끼면서 망연자실해서 들고 있던 비파마저도 탁 떨어뜨렸어요. 부처님은 악마여, 훌륭한 젊은이 고디카의 의식이 어디에 머물렀는지 알아서 무엇하려고 하는가? 그대 같은 사람 수백 명, 수천 명이 찾는다고 해도 결코 찾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개송을 읊으셨어요. 계행을 잘 갖추고 주의 깊게 알아차리며 살아가고 바르게 깨달아 번뇌에서 벗어난 이들이 가는 길을 마라가 어찌 알리오. 이 법문 끝에 많은 사람이 수다원과 사다함과 아나함과를 성취했다고 합니다. 오늘 인연담은 여기까지예요. 이미 고디카 장로는 마음의 가래, 일체의 번뇌가 이미 소진된 상태에서 스스로 칼로 숨통을 끊으면서 육체의 마지막 고통까지 윗바사나 지혜로 관하면서 유여열반을 거쳐서 무여열반을 얻고 또 그대로 윤회를 벗어난 해탈을 얻게 된 겁니다. 만약 고디카 장로가 일반 중생처럼 마음의 가래, 미진 번뇌가 조금이라도 남아 있었다면 죽은 그 자리에 재생 연결식이 그대로 남아 있었겠죠.
그것을 마왕이 지금 찾아서 자기의 무리로 귀속시키려고 하는 중이었던 거죠. 그러나 평소에 계행을 잘 갖추고 명상으로서 자신의 마음속에 미진 번뇌와 일체 번뇌를 주의 깊게 알아차리면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그 속박에서 이렇게 벗어난 그 고디카 장로는 재생연결식 중음신, 그러니까 고디카 장로의 그 영가를 마왕조차도 찾을 수 없다는 겁니다. 즉 아라한을 얻은 고디카 장로는 이미 육도 윤회에서 벗어난 그 자리, 불생불멸을 얻어버린 거죠. 불교에서 말하는 열반과 해탈은 무엇일까요? 열반은 우리 일반 중생들이 계를 지키면서 팔정도 37조도품을 닦으면서 마음의 일체 번뇌와 고뇌가 소멸된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열반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팔정도를 닦으면서 마음은 일체 번뇌가 소멸했지만 아직 육신이 남아있는 상태라 하여서 있을 유, 남을 여, 유여열반. 그리고 두 번째는 육신마저 다 소진이 되었고 일체 번뇌와 고뇌, 내 몸과 마음에서 모든 것들이 다 소멸되어서 없을 무 남을 여, 그러니까 아무것도 남지 않은 육신을 벗어난 무여열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열반은 마음의 번뇌를 소멸은 했지만 아직 윤회를 벗어난 상태는 아니에요. 그러나 해탈은 일체의 번뇌가 소멸됨으로써 몸과 마음 또한 완전한 윤회에서 벗어난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고디카 장로가 바로 그 해탈을 얻은 거죠. 사실 해탈이 한순간에 수행해서 얻어진다면 누구나 이 생에서 단박에 그렇게 수행을 하고 명상을 하고 그렇게 하면 누구나 다 해탈을 얻겠지만 이 사바세계 우리가 사는 욕계 이곳의 중생들은 사실 몸뚱이가 있어서 자연스럽게 오용락에 탐착하는 그런 순행의 삶을 보통 살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윤회를 합니다. 그래서 수행자는 무시이래로 쌓아온 나의 무지무명, 끊임없는 번뇌, 탐진치, 아상을 보고 소멸하는 역행의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 3계 가운데 욕계에서 살고 있어요. 3계라고 하면 욕계, 색계, 무색계로 나누어지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욕계의 특징은 그 몸뚱아리, 육체와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욕망과 오용락에 불임을 당하는 것, 그렇게 오용락에 이용당하는 그런 삶을 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선정과 수행으로 그 욕망을 극복하면 색계에 도달하게 돼요. 근데 그 색계는 또 욕망은 극복이 됐지만 사실 여전히 그 몸뚱아리, 물질이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육체를 극복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바로 또 색계라고 합니다. 그 육체의 또 집착을 극복한 것이 바로 무색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욕계는 지금 현재 이렇게 몸뚱아리는 있지만 선정력으로 색계에도 갈 수 있고 무색계에도 도달할 수 있다고 하지요. 그렇게 오용락으로 불임을 받는 그런 욕계에서 깨달음을 구하려고 발심한 중생이 선정을 이루고 열반과 해탈을 증득하게 되거든요. 일시적인 마음의 해탈은 사실 세간의 해탈, 세간의 선정이라고 해서 색계의 사선정과 무색계의 사선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교리의 내용이라서 조금 복잡하긴 하지만 이렇게 그 선정에 들어서 일념을 이루게 되면 마음의 동요가 가라앉게 되거든요. 그러나 그 선정은 일시적으로 고요함에 이른 것이지 번뇌의 근본 뿌리를 제거하지 못하면 선정에 나오더라도 다시 번뇌가 일어납니다. 그것이 바로 일시적인 마음의 해탈이라고 표현한 거죠. 그래서 그 번뇌를 제거하기 위해서 윗바사나 지혜, 즉 관하는 겁니다. 자기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번뇌를 멈추고
그 번뇌가 어디에서 일어났는지 스스로 지혜로서 마음에 주의력을 두고 오염원에 자신의 그 번뇌 뿌리를 딱 잘라내어서 멸진정에 이르러야지만 더 이상 윤회에서 벗어난 그 아라한을 이루게 된다고 하지요. 무시일해로 익혀온 무지무명으로 탐욕과 성냄, 오욕락을 벗삼는다면 이는 순행보살이요. 오늘의 고딜가 장로처럼 계를 지키고 탐욕과 오욕락을 거슬러 올라가는 삶은 역행보살입니다. 여러분은 순행보살입니까? 아니면 역행보살입니까? 오늘 계속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독송하고 이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행을 잘 갖추고 주의 깊게 알아차리며 살아가고 바르게 깨달아 번뇌에서 벗어난 이들이 가는 길을 말하가 어찌할리요.